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21절, 요한계시록 3장 21절의 말씀 한 구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코로나로 어려운 시국에 빠져 있습니다. 전염병이 이렇게 온 세계를 휩쓸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의술이 발달되었어도 하나님 아직도 백신을 제대로 개발하지 못했으니 인간의 능력과 한계가 있으니 아버지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없다면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잘못 행하지 않게 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죄를 사하고 그리고 공평하게 행하며 이럴수록 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기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께 나오고, 저도 9월달 되면 항상 9월 특별 새벽 집회를 하는데, 이번에 이렇게 온라인 비대면 예배만 하라 그래서 그때처럼 일찍 일어나게 됩니다. 왜? 영상 다 준비해야 돼.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시기로 다시 돌아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랬나. 다시 빨리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회개 천국복음 35번째, 구원 얻는 믿음 23번째, 예수님이 영원 불변하시다는 3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분이시다.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이전에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지금 오고 계시는 이, 장차 오실 자는 의역이요, 지금도 오고 계시는 이요 전능자이십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그분은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자, 우리 히브리서 한번 찾아볼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여기 동일하시다 라는 말은 같은 분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그리고 오늘이나 에이수투스 아이오나스, 세대까지가 아니에요. 세대들까지니까 영원토록이겠죠. 거기다가 에이수투스 아이오나스 톤 아이오논 하면은 세세 무궁토록이고, 이것은 여기는 영원토록 같은 분이시다. 같은 분이시다. 이분은 변함이 없어요. 일정하시고 공평하시고 의로우시고 이러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평하시고 의로우시다, 그런 것이 영원하시다는 것을 주요. 그런 것을 종합해 보면은 하나님이 영원하다라는 말은 무엇이 영원하다는 말인가? 몇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는 것은 그분의 왕국이, 그분의 나라가 영원하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나라도 영원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유한합니다. 물질과 인간의 세계를 끝나는, 이 대통령의 세계도 영원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의 것 모든 것은 다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 나라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 나라에 그래서 합당한 사람으로 그 나라에서 인정해주는 사람이 되도록 힘써야 돼요. 이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다니엘보다도 그의 권세는 영원하고 그의 나라가 영원하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나 다리오 왕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그분의 나라만 영원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분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분은 뭐 시편 102편에면은 그분은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지만, 그러나 무엇이 영원한가 할 때 그분이 영원하지만 그분의 나라가 영원하다. 그래서 그분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서 우리는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다스림, 통치도 영원하다. 이거예요. 이 땅의 통치자는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어요. 그 겸손해야 돼요. 항상 지도자는. 저도 실수할 수 있어요. 네. 이 말씀을 앞에 인도하는 자는 실수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항상 공의로우시고 그분은 재판을 굳게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분의 다스림, 시편 9편의 7절,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뭐하라고? 다스리시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은 보좌에 앉으셔서 심판도 하시고요, 다스리시는 거예요. 자, 시편 103편 한번 열어볼까요? 시편 103편. 그의 다스리심도 영원한 거예요. 시편 103편.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도 다 찾으세요. 온라인 예배드리는 사람 적당히 하려고 그러는, 예, 적당히 하려고 그러는. 집안에 있으니까 누가 안 보니까, 목사님 안 보니까 적당히 하려고 그러는데 그렇지 마시고. 시편 103편 19절입니다. 19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그의 보좌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영원히 다스리시는 거예요. 영원히 다스리시는 거예요. 자, 시편 47편 8절 이걸 한 찾아보세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읽어드릴게요. 시편 47편 8편을 보니까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그 보좌에, 거룩한 보좌에 앉으시며 다스리시는데, 시편 45편 6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하세요. 그의 연대는 무궁하십니다. 그런데 무엇이 영원하시냐? 그분의 나라가 영원하고 그분의 보좌가 영원한 거예요. 그러면 그분의 보좌는 뭐냐? 그분의 나라를 다스리는 그 자리죠. 그래서 그의 보좌가 영원한 거예요. 그의 보좌는 뭡니까? 심판하기 위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공의로 심판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스리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그의 다스림도 영원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대입해 본다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도 그것을 일부를 나눠주신다고 예수님이 오셔서 비로소 공개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 자, 마태복음 19장.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영원하시고 그의 나라가 영원하고 그의 보좌가 영원하다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9장 28절.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하시는가? 대단한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예수님께서 그 보좌에 왜 앉으시면? 심판하기 위하여. 시편 9편 7절 심판하기 위해 그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그 보좌가 영영해. 시편 45편 영영한데 그 보좌에 앉아서 예수님만 심판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서 그럼 심판하시느냐? 원래는 다 하나님 한 분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 하시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아들의 신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타나신 한 분 하나님의 체험인 거죠. 그래서 볼 수 없는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들로 이 땅에 온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불리기도 하고 아들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하늘에 계신 분은 물론 예수 안에도 있지만 신성은 아버지라고 하고 인성을 지으신 분은 아들이라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요한복음 5장 27절에 하면은 인자 사람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그에게 주셨다. 그래서 심판하는 권한이 원래 한 분이 그의 홀로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심판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에게 심판의 권한을 넘긴 거예요.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이는 심판하는 자예요.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그 보좌에 앉으신 이는 하나님이시고 주 하나님이시고 이분이 전능자신데 나중에 요한계시록 20장이 넘어가게 되면 희고 큰 보좌에 앉으신 이가 심판돼. 그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 다 하시는 건데 육신을 입고 나타나신 그분에게 위임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공평과 정의로. 그런데 그 자리를 누구에게도 넘겨준다? 인간에게도 넘겨준다 이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우리가 상속자가 되고 하늘나라에 가면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영원토록 왕노를 한다는 것은 왕노를 한다는 말은 원문이 왕으로 통치하고 다스린다 그런 말이에요. 왕노를 한다는 말이 그냥 노릇을 한다니까 아닌데 영감이 아닌데 영감 노릇을 한다 이게 얘기 아니고 왕으로 영원히 다스린다 그런 뜻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보좌에 앉아서 심판도 하고 보좌에 앉아서 영원히 다스린다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 왕노한다 하잖아요. 우리는 왕적 존재예요. 천국에 가면 제사장도 되고 왕도 되고 하나님 아들도 하나님 백성도 되고 하나님 종도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도 되고 여러 가지 우리가 불리는 명칭이 있는데 왕도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왕으로서 우리가 다스리는데 어디에 앉아서 보좌에 앉아서 다스린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보면 그래서 이 엄청난 발전이 있는 거예요. 어떤 데서도 이 하나님의 보좌 곁에 다른 보좌가 있다고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육신 입고 계실 때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제자들에게도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그때 너희들도 보좌에 앉아 12개의 보좌에 앉아. 근데 요한계시록 보니까 24개의 보좌가 나와요. 너희들도 12보좌에 앉아 그렇게 심판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지금 이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이 상황은 아직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럼 그 12보좌에 가룟 유다는 들어갔겠어요? 안 들어갔겠어요? 들어가 있었죠. 아직 가룟 유다가 이게 예수님 팔려고 할 때가 아니라니까요. 성찬식 할 때는 이미 그때는 나가요. 떡을 받고 나갑니다. 네, 그때는 12제자에 이제는 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때 지금 얘기할 때는 이때는 뭐요? 너도 될 수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와서 그러잖아요. 주여 이제 왕이 된다면은 보좌에 앉아서 다스릴 텐데 내 아들을 우편과 좌편에 앉게 달라. 그렇게 했을 때 주님께서는 그 자리는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든지 그들이 얻게 될 것이다. 그들 대상을 정하지 않아요. 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자라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4장에 요한계시록에 24장로가 나오는데 24장로가 누구라고 단 한 번도 안 나와요. 이름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름이 24장로의 이름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거기 한 장로가 또는 24장로가 경배하고 찬양한다고 그러지 24장로가 베드로가 들어갔는지 24장로에 바울이 들어갔는지 24장로에 다윗이 들어갔는지는 안 나온다니까요. 추정할 뿐이다. 근데 우리가 추정한다 해서 이것이 정확히 맞을지도 사실 몰라요. 왜냐하면 누구를 위하여 예비됐든지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됐든지 그들이 얻게 될 거예요. 그 자리는 있으나 그 자리에 누가 앉게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자리를 돌아가면서 통치를 할지 아니면 영원토록 대표자로서 그가 통치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지 그건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24장로인데 12제자에게도 너희들이 할 수 있다는데 가룟 유다가 거기서 빠진 거 보니까 얼마든지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암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주기철 목사님이 그 보좌에 앉아 있을지 모르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라 한다. 주님을 위해서 자신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우리는 육신을 입기 때문에, 육신 때문에 자꾸 싸우잖아요. 피곤해서, 힘들어서. 너는 설거지를 안 하냐? 너는 재활용 안 하냐? 너는 손이 달렸냐? 나는 손이 달렸냐? 나는 평생 재활용 안 하고 제조됐고, 너는 제조 안 됐냐? 죄송합니다. 맨날 싸우잖아요. 그죠?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피곤하지 않다면 뭐하러, 피곤하지 않은데 그거 왜 네가 나가라 내가 나가라 그러겠어요. 그죠? 피곤하지 않으면은 뭘 그런 싸울 리가 있다고 말이에요. 예? 배가 안 고파가지고 먹을 일 없으면 왜 밥을 안 주냐, 늦게 주냐, 빨리 주냐, 반찬은 이거 주냐, 할 필요가 없어. 할 필요 없어. 그렇지 않겠어요? 육신 때문에 우리는 많이 힘들고 고달프고 먹어야 되고 쉬어야 되고, 쉬려고 하는데 이러면 또 얼마나 또 덥습니까? 에어컨 고장나면 또 얼마나 또 짜증나요? 옆에 있으라 마라.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육신 없는 그런 그것에 살아야 되는, 그런 육신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장차 하늘에서 예수님을 대신하여 왕노를 할 자가 될 자다. 이 자부심을 좀 갖고 살아야 돼. 할렐루야. 이 땅에서 섬기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되고, 이 땅에서 이 지배하고 다스리는 자는 천국에서 종이 된다. 주님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섬길 때, 오 주여 천국에서 왕노할 자로 저를 불러주셨군요. 할렐루야. 별로 아멘을 안 하시는 거예요. 유튜브로 지금 보신 분이 아멘 안 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이런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왕권으로 누릴 수 있는 이런 시간과 여건과 환경을 주셨다니. 이 얘기 듣고 맨날 당신이 왕노를 하라고 나는 된다고 그렇게 핑계하지 마시고, 내가 섬기는, 예수님께서는 나는 섬기는 자로 왔다 그렇게 얘기하셨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하에다가 물을 담으셨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모습. 하나님이 언제 인간의 피조물을 이렇게 하겠느냐 이거잖아요. 언제 이렇게 하겠느냐. 내가 하도록 내버려 두라. 베드로가 자기를 씻으려 하니까, 주여 어찌 주님께서 제 발을 씻기시나이까.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는 너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럼 난 목욕을 시키는, 욕심도 많아요. 눈치도 없고요. 어쨌든 그런 열심과 욕심이 좀 있어야 하는 일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너희는 내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말로 깨끗하였으니 발만 씻으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섬기는 자로 사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그 영적 비밀을 알게 되면,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왜 이 땅에서 우리가 낮은 데에 있어야 되는 것인지, 왜 우리가 권력을 주어도 그걸 남용하면 안 되는 것인지, 나중에 좀 밑에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 지옥에도 갈 수 있어요. 잘못하면 지도자는. 그래서 선생된 너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라. 야고보 장로가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돼요. 어떤 자기가 말할 수 있다고, 자기가 어떤 권력을 휘두를 수 있다고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낮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는 높여주신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입니다. 우리는 항상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에는 아직 예수님하고 여호와만 이제 하나님께서 장식을 계시하는 상태인데, 이때는 홀로 그분이 다스리시고 홀로 보좌했고, 그 보좌에는 불이 강처럼 흘러. 에스겔서 1장이나 10장에 있는 걸 불이 강처럼 흘러고 있어요. 무서워서 악함이 접근도 못해. 내 생물이 있는데 바퀴가 있는데 눈들이 여러 개 있어가지고 다 우리를 감찰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읽어보면은 불이 강처럼 흐르는 것은 어디로 사라져버리고, 그 보좌 옆에 24 보좌에 어떤 장로들이 앉아서 그 하나님을 내려와서 우리가 어찌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겠나이까 하면서, 그들이 자기의 면류관을 벗어서 그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에게 경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이 보좌에 앉을 자격이 없다. 이게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앉아있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요, 천국에 간다 해서 보좌에 앉았다고 나는 보좌에 앉았어. 내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고생한 줄 알아? 내가 그러려고 고생 많이 했지만 나는 이 자리에서 왕노래 해야 되겠어. 이런 교만한 자는 없어요. 천국 가면 오직 이 자리를 하나만 있어야 될 통치의 자리, 하나만 있어야 될 다스림의 자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오늘 마태복음 19장 28절은 뭐예요?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를 앉을 때 나를 따라왔던 너희도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돼. 할렐루야. 그분의 겸손함과 그분의 온유하심과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돼. 그분의 공평하심, 그분의 긍휼의 풍성하심, 자기의 양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목자가 목숨을 버리는 그러한 상태로 갔던 이 길을, 그래서 베드로에게 요한복음 21장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그렇게 네가 먹이고 네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만큼 귀한 사랑은 없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이 비유는 가룟 유다가 있다가 사라진 거 보니까 우리가 위험한 현장에,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죽인다고 뭐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 아니라 사자가 나를 뜯어먹어도 불이 나를 태워도 기름이 나를 태워 튀겨서 죽이는 그런 현장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 주님 부인하지 않냐고 같이 주님을 따라가야 돼. 할렐루야. 베드로는 따라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항상 그것이 마음에 걸렸어요. 닭이 울 때마다 가슴을 주님을 울었지 않았을까. 사울이었죠. 예수님보다 서너 살은 어린 것 같은데, 자, 우리가 그 사울이었을 때 모르고 나사렛 저 이단들 저것들 가만두지 않겠다고 그렇게 핍박해. 스데반을 죽일 때도 그 죽일 때 돌로 쳐져 죽인 사람들의 옷을 자기가 피 튀기니까 옷을 벗어주니까 옷을 자기가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 죽여라. 내가 옷을 내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많이 고통을 당하고 돌로 침을 당하고 태장으로 맞고 그래도 한 번도 불만하지 않아요. 왜? 내가 그리스도인들을 장애하고 박해했던 사람인데 내가 이게 맞는다고 내가 이거 맞는다고 내가 저들은 나를 저 돌로 쳐주는 저 손을 잘라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을 못한 거예요. 하늘에서 벼락이 때려서 나를 핍박하는 저놈을 죽여주시옵소서 말 못하는 거예요. 왜? 핍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그 핍박하고. 사도행전 14장을 봅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루스드라에 가가지고요 진탕 돌에 쳐 맞아가지고요 던져버렸어요. 죽었다. 19절 보니까 돌로 바울을 쳐서 피투성이 된 그를 던져버려 죽어버렸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다시 살게 해주셔요. 그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느냐? 22절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환난을 겪으면서 주님,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어려움을 겪고 환난을 겪을 만큼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청년 시절에 목사님을 도와서 목사님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데 그 목사님을 도와서 일하고 있는데 청년이었죠. 청년 25살 청년부가 이제 그때는 토요일날 저녁에 모여. 옛날에는 청년부가 저녁 7시에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막 그러면은 어쩔 때는요 11시도 돼요. 11시도. 그런데
청년들이 멀리 살잖아요. 그러니까 차량으로 이제 태워다 줘야 돼요. 그래서 막 진짜 멀리까지 이렇게 태워다 주고 제가 차량으로 돌아오면 뭐 12시, 1시도 돼요. 그러면 아침에 6시 되면 일어나서 아이들 이제 주일날 아동부 해야 되니까 아이들을 또 실러 가요. 근데 그때 내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눈이 잘 안 뜨지더라고요. 제가 그때 이제 기도를 하는데 어떤 자매가 저녁에 이제 마지막 시간이 기도 시간이에요. 기도 시간. 어떤 때는 막 자매가 오래 기도하느라고 내가 오기가 있잖아요. 내가 자매에게 져야. 자매가 일어나야 난 일어난다. 네? 기도하는데 통성으로 지하실에 내려가서 막 기도하잖아요. 방석 깔아놓고. 자매가 가야 나는 내가 마지막에 난 일어난다. 이런 욕심으로 기도하고. 침대에서 이렇게 나가는데 눈에가 모래가 씹힌 것 같아. 이렇게 싸그락싸그락 그래 눈에. 그때 내가 물었어요. 주님, 내 평생에 눈이 모래 씹는 것처럼 이렇게 일할 수 있도록 나를 2000년에 이런 사람으로 나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눈에 모래 씹을 수 있을 정도로까지 내가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그 25살 때가 아닐까.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이것처럼 행복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비록 육신이 있어서 피곤하고 힘들고 막 그런 게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다 보고 다 보시고 공평하신 하나님이 너의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이게 주님의 말씀. 나는 알파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으로 시작과 끝인데 나는 세세토록 살아있어. 네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저는 그래서 이 땅에 억울한 일을 당한다고 억울한 게 아니구나.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서 남들보다 열심히 일하는 것이 나만 혹사를 당한 것이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끔 일하는 것 이 자체가 얼마나 기쁨이며 행복인가. 왜? 남들이 얻을 수 없는 하늘의 그 영광에 그 왕노를 할 수 있는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닌가. 그것을 바라고 한 건 아니지만 그걸 바라고 그것이 막 소원이 하는 거 아니야.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주님의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그때 당시에 왕도 잘 몰랐어요. 주님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제 마음에 드니까 주님께서 어여삐 여기셔서 이 아무것도 조상들이 우상숭배하고 살았던 그런 사람들도 목사가 되게 하셨고 네, 목사가 된 지 23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의 그 의미의 본질이 무엇인지 하나님 경륜이 어디에 있는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말이죠. 우리 이렇게 누릴 수 있다는 것, 말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그 주님의 그 뜻과 그 발자취를 따라가려고는 자그마한 몸부림이 보태지고 보태지겠어 이렇게 좀 되지 않았나. 아직도 멀었어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이 성경이 가르쳐준 바에 의하면 우리가 육신을 지녔어도 천국 가면 영광스러운 자리가 있다.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내 눈의 일을 할 수 있는 그 집이 아름다운 집이 우리를 위해 보존되었습니다. 누가 시키거나 누가 봐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위치에 있으면 나는 이 위치에 최선을 다하리라. 할렐루야. 어떤 위치가 집사든 뭐 어떤 위치든 그 위치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리라. 그러면서 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 오늘도 그 천국에 가면 우리가 그런 왕도를 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사실. 오늘 다 얘기를 절반밖에 못했어요. 또 내일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부지런히 주의 나라와 영광 위에서 주님을 쫓아가고 주님을 따라가고 시험과 환난 중에서도 견디어 이기며 이 길을 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되는데 거저 얻는 것처럼 입술로 나불나불해서 예수 믿는다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에 대한 신앙의 지조를 지켜야 되고
그 말씀 따라 우리의 행함이 뒤따라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세상 살아가기 녹록하지 않지만 그러나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갑니다.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